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고 우리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우리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와 모의를 했던 대제사장, 경비대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체포 영장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그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첫 번째 받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이제 헤롯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은 후에 결국 이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돌아왔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채찍형으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회유를 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며 외침으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은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허락했습니다. 그 최종적 결정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간혹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완전한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내어줬다는 기록이 23장 52절 5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기 전에 먼저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벌써 죽은 게 맞느냐라고 확인해서 물었고 죽은 것이 확인된 후에 내어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란 증거가 많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확실한 죽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당시 빌라도 총독과 대적자들에게도 안도감을 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만약 기절한 상태였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구원도 부활로 인한 생명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죽음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감정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별의 아픔이 너무나 크다고 하잖아요. 이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면 정서적 공황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제자들도 늘 의지하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고, 분명히 이틀 전만 해도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했고 같이 꿈을 꾸며 걸어왔는데, 그런 사랑하던 스승이고 친구였고 동지였던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 이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소설이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방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황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혹시 나도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저 이단들처럼 거짓 종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충격과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실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 같던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과 기적들은 도대체 뭐였을까? 다 거짓이었나? 그럼 이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지? 이 내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렸으니까 구원의 길도 잃어버린 혼돈과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빠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인 두려움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두려움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본,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이 제자들도 그와 한패라는 이유로 이제 곧 이들도 유월절 행사가 마치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맞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입니다. 출교를 당한다.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오늘날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거냐? 사회적 사망을 선언받는 겁니다. 마을에 쫓겨나고 친인척도 외면하고 가족에게도 쫓겨날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생계 활동도 어렵게 되고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는 상태, 바로 이게 출교 상태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였던 곳에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이것은 몇 개의 문들을 지금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밀실에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제자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 밀실에서는 지금 제자들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이 가슴이 철렁거리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혹시 내부 고발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는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 이곳에 서 계신가? 이런 두려움이 먼저 있었죠. 이들은 지금 유령이 나타난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은 두려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생각했느냐,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더냐,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했더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내가 유령이었다면 살과 뼈가 없겠지만 너희가 보니 나는 못 박힌 상처도 있고 살도 뼈도 있지 않느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런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받으시고는 그것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어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부활의 몸은 만져볼 수 있는 뼈도 살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나 문이 몇 겹으로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몸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될 것인데 이런 초월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사고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 다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된다는 사실은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의 고난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소망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의심에서 찾아옵니다. 이 의심은 영적인 의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의심이에요. 시편 기자도 예수님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린 기도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홀로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 속의 미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내 불투명한 미래에 절망이 찾아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다가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나는 살아있느니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 손을 꼭 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월적인 몸을 가진 하나님께서 집 밖에도 집 안에도 마음만 먹으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의 현실에 힘든 일들이 늘 끊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목사라고 평안하기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느끼는 그 삶의 무게를 똑같이 느끼며 저도 살아갑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도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매번 찾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펼쳤을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이 저를 향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아온 제자들과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여 그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또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졌던 그 제자들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제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우리도 만져보며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